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을 할 텐데, 우리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도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먼저 다시 한번 로마서가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조는 꼭 이렇게 고정이 된 것은 아니죠. 내가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구조는 여러 가지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내용으로 한번 다시 나눈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해서 즉 1장부터 8장까지 즉 믿음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칭의의 과정이 4장까지 그리고 5장에서 8장까지 성화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유대인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다시 마지막 때에 이 유대인들을 남은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삶의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먼저 1장에서는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복음. 우선 이렇게 계속하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그러면 더더욱이 이 내용 파악에도 쉬울 것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방인의 죄들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장에서는 유대인의 그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의 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을 여기 3장에서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이 내용을 또 분류를 할 때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 유대인의 죄, 3장 모든 인류의 죄 이렇게 또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든 은혜는 사람의 죄성을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을 받게 되죠. 이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 이 죄를 우리가 사는 것에서 기준점이 없어집니다. 기준점이 없이 막 행하게 되죠. 왜냐? 그 결과 심판받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삶에서도의 그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그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데 그 심판을 그럼 어떻게 면하게 되느냐?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다.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유대인의 유익에 대해서 변론을 통해서 사람의 죄성을 더욱더 확증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부정하는, 그런데 우리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삶을 마음대로 내 그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또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걸렸다라고 하면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영원한 삶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정말 많은 자들이,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가 점차 이 기독교인에서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믿음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 많은 퍼센트로 이게 됐을 때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로마서가 믿음의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다시 한번 내용별로 나누어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죄악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께서 모두가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을 잘못했다고 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유대인의 변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여기에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성에 관해서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죄악을 파헤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31절까지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게 되다가 보면 유대인의 변론으로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성을 파헤치게 되죠. 그 죄성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3장에서 짧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게 된다면 유대인의 변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변론을 통해서 유대인의 과연 그 유익을 통해서 거기에서 사람의 거짓됨과 불의를 여기에서 즉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람은 거짓됐다, 또 불의하다,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 지금 그 변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할례의 유익은 그럼 무엇이냐? 이렇게 유대인의 유익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로 그렇게 서술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너희들 이방인들이 죄 있는데 비판하는 너희들 유대인아, 그러면 2장에서 얘기를 했죠. 너희들도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죄를 받는다. 똑같은 심판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2장에서 계속했습니다. 너희들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너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2장이었었죠. 그럼 너희들 유대인은 그러면 나음이 과연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유대인들의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유대인의 그럼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범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범사는 모든 것에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면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나음을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서 그 유익을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와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시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요약을 해서 보면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말씀을 이 유대인에게 맡겼습니다. 즉 우리가 샘플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의 이 영적인 유익,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내가 맡았으니까 이것을 이방인으로 다시 또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으로 이 말씀을 맡은 자는 삶으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는데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택배를 배달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의 행위로만 우리가 지키려고 했었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그 속뜻,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그 마음을 담지 않은 것들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이 소로 양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죠? 내 마음의 죄를 이 흠없는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내 죄를 거기에 전가를 해서 이것을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즉 이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이제 회개를 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즉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것들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 말씀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의 유익이 있다. 그럼 할례의 유익은 그럼 무엇인가? 이것은 그 외적인 그 상징에서 그 상징의 그 자랑에서 내적인 거룩이 목적입니다. 이 거룩 이 할례의 이것은 외적인 그것을 보여줘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랑하고 내가 할례를 자랑하지만 그렇게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것을 지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장에서 육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육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계보로
나타났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출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모태 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문의 영광이게 되겠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조상에서부터 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육적인 자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유익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익은 정말 이 삶으로 나타내야 되고 거룩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 이것은 또한 이것을 이들만 간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그러한 소명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거짓은 그러면 무엇인가? 3,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예, 어떤 자들이, 여기에서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었다라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을 택한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그러면 벌하지, 그 자기 자로 택했으니까 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은 안 그렇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사람들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그 재판 때에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재판을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런데 유대인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나는 택한 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마음대로 행해도 돼, 이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적인 행동만 하면은 된다라고 해서 이 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그 마음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내면까지를 삼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지, 이 겉의 행실만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약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를 택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징벌하지 않았습니까?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유대인이다 라고 해도 그에 따른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서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리시다 하시리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징계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윗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는 온전히 그 죄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순전하시다 하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에서 그 현재의 고난은 그래서 내게 유익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우상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갔던 삶을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수습하게 하시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에서 내가 징계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그 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죄를 져도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불신과 불순종에 의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 먼저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이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순종과 불신과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서 구원할 계획을 바꾸지 않고 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불신과 불순종에 의해서 변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사람들의 불의는 과연 무엇인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의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게 질문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불의가 즉 무슨 소리냐?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이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러면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내가 나의 거짓말로 7절에서 8절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졌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찌 내가 심판을 받겠느냐, 죄인처럼. 즉 내가 잘못했지만 내 덕에 다른 사람이 이익을 봤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탓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이, 그 참되심,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되었는데 어찌 그러면 나를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악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멋으로 사람의 불의로 말미암아 악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람의 불의가 정당하다는 변론은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을 자꾸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 사람들의 거짓이 하나님의 참됨을 나타내도 불의와 죄에 대한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 행위는 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이 잣대를 바르지 않으면 이 사단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참소하겠죠. 하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이걸 그렇게 된다라면 그러면은 이것은 심판 때에 온전한 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잘못을 했던, 믿지 않는 자가 잘못을 했던 그거에 대한 대가는 결국은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사람은 모두 절대적인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즉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죄가,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믿든 안 믿든 심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죄값을 어떻게 우리는 처결하게 되죠? 행하게 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뒤에 나오죠. 이것에 관한 것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3장의 말씀이 먼저 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죄에 관해서는 항상 오는 심판이 따른다. 그런데 이 죄를 피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3장이 이 먼저 어떻게 해요? 예, 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상대를 낮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상대를 비판하는 거 있죠. 계속해서 저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깔아내리는 게 있습니다. 조그만 것을 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깔아내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요? 상대보다 내가 요 낮아 있는 것 같고 상대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보다 낮게 되는 것이 내가 월등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더 어떻게 이 사람보다 높아질까요? 나는 이 수준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깔아내립니다. 밑으로 내리면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사람의 죄성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이 상대방을 어떻게 되냐면 깔아내립니다. 낮춥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낮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의 분량과 크기는 불변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의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으로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악으로 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됐습니까?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질문과 답변 형태로 해서 여기에서 사람의 죄성을 파헤쳤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성에 관해서 최적으로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성은 발달 장애를 일으킨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죄성은 무엇을 나타내죠?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하지를 못하죠. 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첫째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정신 발달 장애를 일으킵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9절부터 12절까지 여기에서 한번 보면 이 기록된 바에 의는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것은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신 발달 장애를 일으킨다. 이 말씀을 어쨌든 봤을 때에 여기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선은 누구뿐이 선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선이다라고 했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신 발달 장애란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은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어떠한 것을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도둑질한 대가를 받게 되죠. 죄값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서 이것은 죄야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는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가 죄입니다. 내가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또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은 무엇입니까? 재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 드러났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벌거벗은 것과 같이 다 그 앞에 드러난다라고 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 죄에 대한 그 결과가 심각성이 어떻게 되는지,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정신발달 장애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죄를 인식해야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겠죠. 그래서 죄를 인식을 못한다라고 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편에서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여기 하나님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이 고백을 할 때, 회개할 때에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한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말을 하는데 어떻다고요? 속이고 또 이 말이 독한 말들을 하고 저주가 있고 악독이 돼요. 이것은 언어 발달 장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들을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은 영적인 이 언어 발달 장애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이렇게,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러한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면 정말 정치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죠?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이고 서로 속이죠. 그리고 입술 독사의 독이죠.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것은 딱 보면 북한에서 이 남한에 관해서 말하는 그 투 있죠. 요 내용이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북한에서 남한에 대해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이 상대방을 욕설하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죄 있는 자들이 본인이 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들은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사람 얻기 위해서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갇힌 감옥에 있는 것을 모른다라고 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끊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에 있는 자들, 죄인들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 발달 장애는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 기준이 내 경험입니다. 내 지식이고, 그리고 상식이고, 생각에 갇혀서 자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정말 똑똑해라고 하면서 거의 신문을 계속 매일같이 들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무슨 신문 여기 우파면 우파가 서 있으면 좌파에 관해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좌파는 또 우파를 그렇게 하고, 이것은 자기가 똑똑하고 자신이 소리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생각에 갇혀서 이렇게 자기 말만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합일점을 찾지를 잘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인식 못하는, 죄의 감옥에 빠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감옥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힐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또 이것을 좁힐 수 있는 방법,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왕정시대에 다윗과 사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이 사람이, 이 다윗이 다음에 왕으로 또 올라올 수도 있구나, 내가 이 싹을 죽여야 돼,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애썼습니까? 그것을 합리화해서 애속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생애를, 거의 많은 한 10년 가까이를 이 다윗을 쫓아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 기회가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은 거기에서 내 스스로 내가 자신이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합니다. 여기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지식,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자는 언어 발달 장애자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행동 발달 장애를 일으킨다. 행동을 잘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내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피 흘리는 데 빠른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또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그러면 어떤가 제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람의 길이니라. 우리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올바른 길,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저는 이거 길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여기에서 어디에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말씀하시고 또 길에서 말씀하시고 또 다니는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길을 가기를 제자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도죠.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느냐. 즉 그래서 죄악의 길과 그리고 사망의 길을 여기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의 길을. 그렇죠? 여로보암이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의 길을 갔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변한 것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반면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러면 다윗의 길을 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어떠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걸어가는 것인가,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인가, 그것이 필경은 바르지만 그것이 어떤 때는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행동 발달 장애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길을 모르면 파멸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생명을 걸 만한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죽이는 우리 행동은 남을 죽이는 방향에서 남을 살리는 발이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는 그 남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죄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정신적인 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언어도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언어의 죄, 그 다음에 행실을 또한 바르지 않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심판에서 면하는 방법이 그럼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에 관해서는 그런 것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은 그럼 무엇인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죠.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서 율법은 20절에서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모든 세상이 심판 아래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모든 죄들이 다 죄 가운데 있고 이 인류는 그래서 심판 가운데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율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들 또한 이 유대인들을 예시로 들었지 않았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했을까? 변론을 통해서 유대인을 예시로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 율법을 말씀을 맡은 자들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행위로는 의롭다 하지만 그 마음까지 의로울 수가 없다. 모든 자들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죄를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고 죄를 처리하는 것까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를 초래해서 심판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심판받을 사람이야 이거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죄인이야. 심판의 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심판에 너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어기지 않았냐,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았지 않았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죄 심판하는 기준이, 죄를 묻게 되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인식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스스로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지?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죄를 처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되는 교사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초등교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죄인이라고, 율법은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나쁜 소식을 이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복음인 예수께로 인도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러면 이 죄를 심판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믿으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능은 그러면 무엇인가?
복음의 기능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의롭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 죄를 아까 계속 죄를 얘기했죠. 이 죄가 속량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계속 죄에 관해서 말씀하고 이 죄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함을 내 죄값을 다 예수님께서 치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죄에서 용서함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기능은 진노를 하나님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면하게 하는 속죄물이 되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속죄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노를 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믿음 아래서 믿음의 기능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믿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의다라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의 기능은 그러면 율법을 그럼 왜 놓고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건가? 아니요. 율법을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능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서 살았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가 되게 하시고 또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에 율법을 굳게 세움과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한다. 이것은 같은 내용이 되겠죠.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인식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낳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10가지 제약을 지었고 나는 한 가지 제약을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든 한 가지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그 죄를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우리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예수님의 에너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장의 전체적인 내용, 유대인의 변론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람의 죄성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성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죄성은 그러면 결국 죄 아래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모두 다 회복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3장을 그럼 적용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교리는 오히려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세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